우리 그동안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체 마지막 30번째 오늘 본문으로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리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전체적인 윤곽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고,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팀 켈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어제 작고 하셨지만 같이 한번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인생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당신 영혼과 마음이 고통을 경험할 때,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신 자신의 계획을 더 지혜로운 것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 이런 인간의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내 생각이 더 좋다고,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이상 큰 교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교만이라고, 또 다른 말로 어리석음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교만에서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우리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작 내 인생의 문제를 딱 부딪히면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넘어가 보겠다고 그렇게 그 문제를 다루고 또 반응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을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보통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 번 아니면 두 번쯤 했으면 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그런 실수를 또 다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뭘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목표로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우리 믿음도 점점 나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 견고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준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과의 그 별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 이유를 우리는 해결해야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준은 도대체 뭘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잊고 또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준인 말씀에 대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는 이 시대의 가치에 우리 쉽게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렇게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이끄는 것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기준을 붙드는 믿음의 원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달아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들어보시면 오늘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6월절 최후의 만찬 사건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사건, 그 만찬은 6월절기, 유대인의 모든 1년에 한 번씩 크게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 6월절기, 그 6월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단락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주님이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뭘요? 6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을 너무 내가 간절히 소원했어. 내가 특별히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만찬,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너희와 꼭 함께 나누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어. 라고 하는 것. 근데 이 6월절 만찬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죠.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그 성만찬 예식을 바로 이제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주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기를 나누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6월절기에 있었던 그 주간은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기죠.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 심판을 당하고 정죄받고 빌라도의 마지막 최종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이제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물론 부활은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축약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6월절 만찬 석상에서 그 자리를 가지기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의 내용이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6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6월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너희를 넘어간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6월절마다 유대인들은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그 만찬 때 특별히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성찬 예식, 이게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보혈의 피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자리가 예수님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왜? 그만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월절,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6월절 그 절기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과 바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절주에 발라져 있는 그 유대인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유월절 피가 내 피야. 십자가에 흘리는 내 피가 그 피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긍휼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주홍빛 같은 죄일지라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모른 채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보혈과 연결시켜주는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제자들에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이 유월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기를 내가 바래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 이것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자, 그런데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그 6월절 만찬을 다 나눈 다음에 사단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십자가 처형당하고 부활하겠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화가 있으리라. 영원한 저주를 지금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 고통할 십자가 처형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 예고해 주시고 피와 이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너희들은 유월하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있는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선포까지 하고, 그래서 그들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최고조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좀 오늘 사단이 가룟 유다와 오늘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수석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제자들이 가장 충만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단은 그것을 그 제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았던 그 제자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그 영적으로 최고 충만했던 그 자리에서도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일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인물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은 너무나도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만큼 옛날 사람보다 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옛날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갔다면 오늘 그들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쉽게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24절에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성만찬까지 다 끝내고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그들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유혹했던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걸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메시아, 구원자인 나도 이 땅에 너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거야. 라고 주님이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명예가 있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지혜가 있어, 내가 더 지식이 많아, 내가 더 돈이 많아, 내가 더 명예가 많아, 내가 더 권력이 높아, 내가 더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그걸 가지고 그 만찬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 오늘 많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대접받아 마땅한,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나는 대접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나는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 자기가 더 크다고, 더 큰 사람으로 대접해달라고 지금 인간의 탐욕 욕망, 권력 욕망이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시험을 그들은 지금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내용, 물론 시험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사단은 그 어떤 내가 빠질 수 있는, 넘어기 쉬운 그런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날마다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는 자의 삶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내 목적이 그거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그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온전한 참된 제자의 삶이야. 내가 그것을 바래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교회 영적인 리더들,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탐욕이 참 많습니다. 욕망이 참 많습니다. 우리 흔드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은 크리스찬의 리더들이 빠지는 게 특히 한국의 목회자들, 뭐 뻔하죠. 돈과 목회자, 목사, 남성 목사들이 무기력 여성 목사도 많지만 대부분 한국은 남성 목사가 대부분이니까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어떤 감투욕, 어떤 장하고 싶어하는 욕, 이런 욕망, 탐욕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도대체 뭐라고 평가하실까? 섬기는 자로 살려는 것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망을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경에 대한 지혜로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그 욕망과 탐욕을 이길 힘은 너희에게는 없어 라는 게 주님의 단호한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탐욕이 없을 수는 없죠. 좋은 물론 욕망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참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그런 자, 세상에서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까지 흘려주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이 그거였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바로 그 미혹과 유혹을 사탄은 너희를 그것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라고, 그러나 그 능력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 단락이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갖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과 인간 한계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내 믿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너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식만이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르고 요구하였으나,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야 너희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2절 마지막을 꼭 기억하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네가 할 일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 섬겨. 그것이 내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내 모든 삶의 능력과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의 은사도, 많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의 은사도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대접받아야 될,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지막 우리 인생을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기를 사모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사실을 우리 정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갈망할 때,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에게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여러분들입니다. 제게 있어서 친구는 여러분들이 제 친구고, 제 가족이고, 제 멘토고, 제 인도자고, 제 동역자고, 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세워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약간 저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형제를 다시 세우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신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바로 제가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감사할 조건 날마다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 제게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지 않냐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가 백전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견고했다는 뜻입니다. 백세가 돼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사들은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그의 은총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견고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 겸손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고 그렇게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해결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그분 안에 붙들려서, 그분 안에 붙잡혀서,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경건 믿음으로서는 참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소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모두가 경건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